오늘 레위기서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레위기서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내 집을 정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나병에 대한 규례, 정결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영적인 싸움을 한다. 또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면은 된다. 이게 영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육신의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육신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깨고 싶은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싶은 그 중에 육신적인 몸도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어져서 사람을 깰 때 육신도 깨고 마음도 깨고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옵니다. 좋으신 부모를, 좋으신 아버지를 못 만나고 악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악한 아버지한테 계속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어릴 때부터 상처를 깊은 거를 가지고 내가 성장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이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결과로 육신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그 증세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한 원래의 형상, 그 계획,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원래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받은 자만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실제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과거를 이렇게 쭉 데려가서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미 내 문제 끝난 거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라. 네 입에 말을 담아두리라. 또 네 대적이 너를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는가요? 말로 대적하는 것이죠. 물질에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세상에 빛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있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 왕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좋아지고 나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나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상당한 능력이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분별 자체를 못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 언약이 희미할 때는 내 문제가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감각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내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따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시면 좋은데 못 따지니까 혼자서 속병 앓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라는 그 존재를 빼고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해석하시려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인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인자인데 살인하는 방법은 지맘입니다. 마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이유를 자꾸 찾으시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성도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저주의 생각을 계속 던져 넣어서 결국은 무엇을 허물어뜨리는가? 이 육신 몸까지도 다 허물어뜨려서 죽이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나병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우리 레위기서 13장부터 병을 정결하게 하는 법과 또 병을 진단받고 치유받는 거하고 다 나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정결하게 되는 예법을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에도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사람만 제사장으로 피를 뿌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성물에게도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 이거 육신, 오늘 집에 대해서 가옥에 대한 나병에 대해서 현실 세계, 물질계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모든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 그림자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육신계, 물질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각자에게 할 일을 지정을 다 해주었어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지명되어진 사명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끝날 때에 그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생육하고 자기 후손에게 씨를 전달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원리입니다. 룰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길입니다. 법입니다. 이거를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데 그 형상이 무너졌고 무너진 그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부서졌다가 잠깐 고쳤다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계속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그 나병과도 같은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1차 정결 예식에서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 담긴 질그릇 안에서 피를 뿌리고 거기다 홍색실과 우술초와 백향목을 넣어서 그 핏물을 뿌려가지고 벽에 뿌려가지고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도 이 피를 적셔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피 제물이 되어서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죽음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진영 밖에서 살아가지고 날아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설명한 사건인데 이거 집을 정결할 때도 동일하게 지금 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레위기 14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고 레위기서 10장 10절에 제사장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 규례를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가르쳐줘서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람에 대한 그 정결 예식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법까지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정결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조금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알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페니실린이라는 그 약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작은 균이 들어와도 그것이 종양이 되어서 옮겨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는 병이에요. 근데 페니실린이 들어오면서 인류가 많이 살아났다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고 씻고 이런 부분들이 위생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같은 거 돌 때도 사람들이 정결하고 씻고 닦는 거, 지금처럼 씻고 닦는 거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병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주어서 그래서 인구들이 사람이 그죠 자손이 붉고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대해서 정결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 몸도 정결하게 하고 나의 행위도 정결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때까지는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아론까지 데리고 같이 교육을 시키십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땅에서 전쟁을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땅에서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하나님 주신 땅인데 나에게 문제가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가 내한테 손을 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귀가 돼서 생각해 보시면 이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마귀가 돼 보면은 누구를 잡아 죽이겠어요? 내 정체를 아는 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누리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하거든 그 집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거를 없애버리거나 이거를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내 집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집 주인에게 자기 집에 문제가 오면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냐면 제사장한테 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 집이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저기 코로나 걸렸을 때문에 여기 지금 병 걸리면 정부에 보고부터 해야 되지. 이게 처리를 하잖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체가 살려면 이런 규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병이 걸렸고 우리 집에 나병균이 있는 것 같다.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왔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을 때 뭐 해야 되는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죄가 너무 좋아요. 자백을 하시다. 고백을. 그건 거짓말. 이 죄 안 짓도록 해주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생각은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그 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존재예요. 이걸 먼저 발견하시고 이 죄를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요.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발견하면 오늘 또 일어나고 오늘 넘어지면 내일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계속 주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둘이 옷 벗은 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뭐 벌거벗고 같이 살았는데 그전에 안 보이던 좀 부끄러운 문제들이 보이니까 이거 옷을 입어서 가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미 그때 자기가 문제 왔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걸 들고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르니까 아담이 자기 문제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벗어서 이 수치를 보이는 것이 나의 문제다고 아담이 파악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갑니다.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제사장이 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이건 곰팡이를 말합니다. 색점은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진흙 벽을 바르고 살잖아요. 그것도 회칠해가 하얗게 칠해가 사는데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벽에 얼룩덜룩한 곰팡이가 피는 것이죠. 지금도 곰팡이는 사람 기관지 코에 굉장히 안 좋아요. 숨 쉴 때 곰팡이 포작에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기관지랑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빨리 지하에서 나가는데 곰팡이 피는 데서. 근데 이때도 이것을 악성 나병균으로 봤다면은 이걸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곰팡이를 확인을 하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장면을 그 벽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제사장이 벽보다 우묵하면은 그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해요. 문을 닫아버렸다가 이래 만에 가서 또 살펴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은 그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지니라.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걸 공부를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전염병이 돌면은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제사장이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43절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이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집을 다 정리를 했어요. 곰팡이 핀 거를 다 끌고 내버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발할 때가 있어요.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은 악성나병인즉 집에 있는 그 악성나병균이라는 것이죠.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다 재발해가지고 다 또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가지고 그 집에 그 균이 악성나병균이 있을 때 있었던 사람 옷까지 다 빨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또 다시 살펴봐서 색점이 퍼지지 않을 때까지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 제사장이 다 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도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새로 빨게 하고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집 주인 말고 그 집에 잠깐 다녀가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다 빨게 하고 정하게 이 집을 정하게 해 줍니다. 48절에 제사장이 이걸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14장에 있었던 나병 환자에게 했던 정결 예식을 집에서도 해요. 이 집을 두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터져 있는 질병 같은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이 집은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다가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피를 뿌리거든요. 이 피는 내 육신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관절 골수, 그 다음에 물질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피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지금 집이 무너졌어요. 몸이 질병이 걸려서 질병이 다 집을 허물어뜨렸어요. 허물어뜨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생겼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먼저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이거를 상대방에게서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가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사정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조명해 주셔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걸 받아오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고 내가 참고 내 탓이다 하고 숨기고 또 내가 참고 견디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는 연불처럼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을 허물어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이거 악성나병이라고 이거 그거 치유가 안 되면은 집을 헐고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영적 전쟁 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면 신약 성경 뭐요?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나 이 병자에게 와서 이 시대 때는 제사장 앞으로 나병 환자 가고 제사장이 와서 다 치료해 주지만 예수님 오셔서도 나병 환자에게 본인이 직접 가셔서 치유를 다 해주셨어요. 치유를 해주시고 안 되는 사람은 죄를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병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제사장한테 가서 다 확인을 받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한테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가 들어온 뿌리를 발견하고 뿌리를 뽑아내셔야 그게 다시 재발이 되지 않아요.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이 되고 반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 속에 마귀가 뿌리가 안 뽑혔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내가지고 완전히 싸우시면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오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증거가 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하던 분 한 분이 귀신 보는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보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냐면은 귀신하고 와서 성관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박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술을 한 잔 먹고 저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결박을 하기 싫어요. 그 귀신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내보내고 싶지 않다. 본인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해외사에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한테 붙여달랬는데 왜 데리고 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 육은 내어주고 영은 살린다. 그 육을 우리 육신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학대를 받고 살아서 내 육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육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계속 허물어뜨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차라리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내버리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서 나의 문제를 찾아내시고 내가 마귀한테 지속 반복적으로 당하는 부분을 실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문제가 내한테 왜 들어왔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무지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한테 결박을 해보고 빛을 비춰보니까 이 문제가 사탄의 문제이며 나의 죄이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이구나 발견되어진 것이 지금 눈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발견할 때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당해가지고 죽어본 경험이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경험일 뿐이죠. 마귀가 배경이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새로운 살 길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이 열렸고 심지어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가 복음인 것이죠. 이미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뒤에 있는 사단과 정면 대응을 하시고 현실,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과 수학이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신앙생활만 과학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제 확인도 안 하고 해결된 거 확인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오히려 실망하고 이런 이상한 쪽으로 자꾸 들어가시는데 그 과거에 잘못 들어와 있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부분들이 저절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절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느낄 때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아, 이 문제가 마귀가 나한테 들고 들어온 문제고 마귀가 나한테 이것을 시켰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 것이 인간의 문제라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해 줄게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며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십자가 대신 예수의 피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물로 치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세상 왕은 심판을 받아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다면 그 해방받은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나는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죄가 반복되어져서 다시 올 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끝내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끝을 내거나 내가 다음에 조심하겠다. 다음부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감시합니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감시다. 그게 율법주의야. 판단정죄. 율법주의 하는 사람은 다 판단정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판단정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서 이런 중독의 문제에 걸린 거 알기 때문에 그 흑암만 꺾어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은 니 왜 술 먹노? 니 왜 담배 먹노? 니 왜 게임하노? 니 왜 쇼핑 중독 걸렸냐? 니 왜 남편하고 싸우냐? 이렇게 지적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로워서 중독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저 사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니 왜 싸우냐? 이렇게 하면은 그 껍데기만 보고 하는 소리죠. 그죠? 사람의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셔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려면 내 거를 가지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내 속에 사단에게 점령되어져 있는 곰팡이 균 같은 나병균 같은 이 집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제사장한테 들고 가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집에 지금 병 걸렸는 거 감추겠다. 이 병이 이 집이 무너질 판인데 그걸 제사장에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체 전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죠, 그죠?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집에 균이 들어가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죽는다는 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고 살 길을 가르쳐 제사장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불신자들한테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너의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이거를 안 가르쳐 주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죄 짓는 자 앞에 가서 입을 다무는 자는 공범입니다. 공범. 죄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주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은 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죄이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사장이죠. 오늘 제사장이 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균이 들어간 자리는 그 자리만 빼내가지고 다시 벽을 끼우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리고 거기 들어간 자는 옷을 다 빨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은 제사장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그 길을 정하다고 만들어주고 정하다고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서 사람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정결 예식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를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이 질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물을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서, 새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 흘리죠, 그죠? 근데 새니까 피 양이 작으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피 양을 많게 하는데 여기에 백향목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해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와 우슬초는 지금 박하향 같은 냄새 나는 피 냄새를 없애주는 정하게 하는 풀이에요. 이걸 넣고 홍색 실을 넣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넣어서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고 피와 물을 찍어가지고 그 집에 뿌릴 것이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흐르는 물에 들어가 있는 피 이 세 가지고 피를 뿌려서 집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성 밖에 나가서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대속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 앞에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하다고 했고
그 정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정결 예식을 해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결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정결하리라. 이 집을 정결하게 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이 와서 이 집을 정결하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육신적으로 터져 있는 문제도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나의 그 곰팡이 균과 같은 나병과 같은 나의 약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을 받고 정하는 길로 해결을 받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린다 그랬죠. 그죠? 죄하고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또 이 앞에서는 사람이 정결할 때는 기름까지 같이 뿌리죠. 그죠? 피와 기름, 성령과 피, 그리스도 피 들고 언약 붙잡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 나병 같은 죽음 같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동일하게 피를 발라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을 새로 짓는 이 비밀이 내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물질계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피권세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물질계도 집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병에 대해서 정결 규례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이랬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피부병을 말해요. 피부병 중에서도 악성 피부병은 전염병이라서 나병이라고 나병이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해놨는데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3장부터 14장 이 전체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거, 또 나병 환자를 진단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어떻게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던 집까지 물질계까지 하나님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이 집에까지, 육신계까지, 물질계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체가 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현실 세계의 형상이 변질,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림자로 예표로 구약 성경에 설명해 놓은 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예수님 손으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내 연약한 부분, 내 병과 약한 부분 예수님한테 앞에 제사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아뢰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정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정결하게 될 것인가? 언약 있는 곳에 와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분별하지만 마지막 시대 때에 내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그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육신적인 나의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피의 예식, 정결 예식,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자백하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가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내 왕대주가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병이 걸린 집에 대해서 정결하는 방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육신이 영혼의 집이 되고 이 물질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병과 같은 아버지 비참한 곰팡이 같은 그 악성 피부병 같은 죽음이 내 집에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아버지 이 사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집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무너진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이 아버지 이 집을 향하여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집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안 된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제사장이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 돼서 아버지 집이 완전히 정하게 되어진 때까지 주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두 마리의 새를 불러서 아버지 예수의 피 흘림과 부활함이 이 집에도 적용되어져서 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집까지도 살아나고 육신의 병까지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집이 육신이 물질기가 구원받는 그 증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일이라 같이 하나님 앞에